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7장 전체가 어떤 결혼, 혼인, 그 다음에 이제 독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7장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나눠서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혼인의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되는가, 또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또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의 모습들을 7장 전체를 통하여서 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그 7장을 대부분이 아니라 7장은 거의 이제 끝까지 그 어떤 결혼, 혼인, 그 다음에 아니면 심지어는 그 독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결혼 제도와는 조금 또 다르게 바울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그냥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을 조금 지지하는 듯한 그런 어떤 문장들도 나와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앞에서 우리가 6장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5장에서부터 좀 나왔지만 특히나 6장 전체를 그 음행의 문제, 물론 이제 성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평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바울이 이 혼인의 문제를 직접 더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음행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제도, 그리고 구약의 어떤 그런 심지어 이혼에 대한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언급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심도 있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난해한, 좀 해석이 난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시나 좀 칼빈 주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칼빈 주석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하다라기보다는 좀 분명하게 이렇게 좀 뭔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느낀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그것을 바로 보게 하는 교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본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어떤 분명한 기준과 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칼빈이 이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단은 늘 언제나 방해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까운 원인, 먼 원인 몇 번 얘기했으니까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사단은 자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뺏어가려고 실제로 뺏을 수 없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리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윤리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이 지상교회는 언제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론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렇죠. 승리의 교회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교회는 늘 또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 계속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히 사단이겠죠. 그랬을 때 사단이 그럼 어떻게 이 음행이 좀 이렇게 만연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그럼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양극단은 만난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독일의 경건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퀘이커 교도라고 불리는 오순절주의랑 만나는 전혀 이렇게 접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퀘이커 교도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막 알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서 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퀘이커 교도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론 퀘이커 교도는 이제 소수 들어왔지만 이제 오순절주의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만 놓고 보면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는데 결국은 이 양극단이 만나는 좀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늘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아냐면 이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음행의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했잖아요. 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내버려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얼마든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정죄는 또 하지 말라는 또 바울의 또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 양극단을 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 아예 푹 빠져서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 아예 푹 빠져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음행이 이렇게 편만해져 있다 보니까 반대로 거룩한 모습은 뭐겠어요? 혼자 사는 거죠. 나는 그런 음행에 안 빠져 있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야. 모든 음욕을 절제하고 혼자 사는 거야. 이게 마치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이게 거룩의 길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창세기부터 결혼제도가 나오고 모세가 또 그 결혼제도를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고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한 얘기로 바울 자신도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는 어떤 좀 약간의 종속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늘 써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평등 위주로 쭉 나가고 있어요. 7장 전체는. 그런 의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양극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 1절도 솔직히 이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다가 좀 너무 늦어지면 한 번 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부터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건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마치 그것을 거절하는, 마치 이렇게, 틀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요.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물론 이거는 뭐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사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반화되면 그리고 종교 사제까지로 넘어가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극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행이 너무 고린도 교회에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도 사제들이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모습들, 이 금욕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게 결국은 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 한 구절, 뭐 한 구절도 아니죠. 뭐 한 문장 정도 자체가 로마 카톨릭은 거의 그 자기네 근거 구절로 또 많이 삼아요. 또 봐라, 바울도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맞네, 바울이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1절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한 얘기로, 1절만 놓고 딱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을 때,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차이예요. 나쁜 거냐. 그럼 반대로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그럼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칼빈이 원어도 쓰고 이제 원어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해석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좋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절제하고 또 이렇게 막 음행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시대나 조금 이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될 때는 이 본문이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근데 답은 이제 2절에 나와요.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원래 결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혼 제도는 그거잖아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알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한마디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반인간이다. 반만 인간이다.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풍습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뭐를 틀 수 있었어요, 예전에. 상수를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바울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 마치 요 이절에서만 보기에는 결혼 제도는 뭘 피하는 방식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는 방식.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음행이 편만해져 있으니까,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 그럼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뉘앙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혼자 살 수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지금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마치 부정보다 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3절도 한번 보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보통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우리가 신부 이런 개념처럼 이 결혼 제도를 설명하거나 이랬을 때에도 특히나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복종하느라고 해서 마치 종물이 되듯이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완전히 좀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이제 그 미성년자들도 있어서 아주 뭐 이렇게 이 내용을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어떤 그런 그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자기 몸을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로 확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어떤 이 사고를 조금은 이렇게 뒤틀어 놓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요 1절부터,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우리가 4절까지는 읽었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이. 그러면은, 요걸,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럼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으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결혼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고, 단지 결혼은 음행을 이렇게 막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녀를 생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진동이 엄청 울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의 부정적인 측면이 좀 부각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면 맨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자유롭지 못하고 뭐 이런 표현까지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구약의 내용을 좀 뒤바꾸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죠.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지만 그게 지금 부패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부패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부패됐을 때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가 그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들지는, 그러니까 창조하지는 않으셨겠죠. 단순히 그리고 또 뭐 음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자녀를 생산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 제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가 마치 불필요하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이후에 그 본성들로 인하여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도 완전한 사람이고 하와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차원에서의 한 몸, 완전한 인간, 완전한 어떤 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점점 그 제도를 부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도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결국은 부패되었는데 그 부패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상태로 놓고 보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제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너희 안에는 뭐가 편만해 있어요? 음행이 편만해져 있으니까 그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패됐지만 결혼 제도를 너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100% 결혼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너희가 혼자 살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결혼 제도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게 바울의 어떤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분이 질문도 하기도 하셨었는데 나름 이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면서 얻은 답은 이제 그 주로 이제 8절을 해설하면서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써요. 아주 딱 꼬집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지만 이때는 독신으로 있었다. 그리고 마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없지만 이때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당시에는 독신으로 있었고 그 전에도 아내를 버린 일은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혹시 모르죠. 뭐 아내가 떠나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근거해서 뭐 그게 많이 연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결혼을 안 한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이혼한 것을 많이 주장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그 결혼 제도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그 문제가 생각보다 여기서는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읽어드리는 거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그 주석에는 나와 있어요.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그는 만일 남자가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쓴 거고, 수정이라는 것은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 즉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뭐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혼에 어떤 참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이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혼자 독신으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세기에 나타난 상태는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이 너희 안에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편만해져 있을 때는 차라리 일정 부분 그런 은사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비관적인 표현을 써서 혼란스럽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음란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치유책, 결혼 제도를 마치 치유책처럼 어떤 것을 치유하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혼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 제도가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여기서도 칼빈이 일부 다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는 지금 이 결혼을 내가 하라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독신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스스로 나타내면서 뒤로는 마치 진짜 이건 남자와 여자 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돼서 그냥 방탕하게 어떤 그런 뭐 문란함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도 안 된다. 1%도. 근데 이거를 마치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혼을 제정한 이유가 아니라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먼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결혼이 악에 대한 치료제가 될 수 없었으며 그 치료제는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출산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기절은 또한 일부 다처제에도 위배가 된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마다 한 남편을 두어야 하고 남편도 부부간에 서로의 의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단 아내에게 그의 신실함을 서약하였다면 그는 결코 아내를 떠나서는 안 되며 이것은 분명히 재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칼빈이 주석에서 여러 번 많이 써놨습니다.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말하자면 남편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창세기를 통해서. 근데 후에 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공격하고 그것을 해쳤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독처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 은사 차원으로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렇게 들어와서 결혼제도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 결혼제도를 공격한 결과가 뭐냐면 그 큰 축복 속에 쓰라린 고통이 들어왔으며 그래서 결혼이 많은 고통의 근원과 수단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라는 입장에 있지만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해봤자 뭐 좋은 거 뭐 있냐 이런 어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이 많은 고통의 근원과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된 이유가 결국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결혼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기보다도 마치 지금 음행이 편만되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치육제처럼 너희들이 마치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고 있는 것처럼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그렇게 결혼제도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제도를 합당히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다처 문제는 뭐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있으니까 칼빈이 몇 번 언급을 합니다. 몇 번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결혼제도를 너희 스스로가 망가뜨려 놓고 사단의 공격에 스스로 무너져서 일부 다처의 문제가 지금 너희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절, 4절에서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그 위치를 평등의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성 안수를 그 부정하면서도 절대 그거를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이제 뭐 여성들이 어떤 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셈을 셀 때 인원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마치 그냥 뭐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마치 사고 파는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를 그 시대에 제한된 거다. 지금은 이렇게 인권이 성장되고 특히나 여권이 성장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뭐 일명 뭐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들 막 운행을 하다 보면 남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지금은 어렵대요. 남자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학교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거의 초등학교는 솔직히 없어진 게, 물론 뭐 이제 CCTV도 많이 발전되고 뭐 옛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도 하지만 맨 처음에는 그랬대요. 저는 뭐 제가 선생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얘기지만 수축할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보다 수축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처럼 이렇게 여건이 신장됐는데, 그리고 그 매년 뭐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게 끝났지만 사법고시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비율이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거나 수석이나 이런 거 차지하는 거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그 여성 안수를 반대할 수 있냐는 게 지금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서를 잘 보면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창조 질서에서 가지고 와요. 보수 교단들이 정말 말 그대로 꼰대처럼 보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적 사고, 그냥 옛날 뭐 그런 마치 그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하찮게 여겼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절이 다르지만 그 앞에 보면 분명히 창조 질서에 가지고 왔어요. 하와보다 누가 먼저다? 아담이 먼저다. 그리고 죄도 누가 먼저 졌다?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졌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그 부분만 놓고 시대적으로 푸는데 앞에 것까지 같이 풀어야 돼. 하나님의 질서로서. 그러니까 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디모데 그 결혼 제도까지 끌고 왔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 안에는 바울이 직접 또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서에 언급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고 복종하는 어떤 그런 위치로 설명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동등한 위치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음행에 대해서 너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의 문제나 아니면 음행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한마디로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더 타락한 제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를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도 그렇지만 전체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초반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음행을 가까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그 본성. 어쩔 수 없는 그 본성 안에는 여러 가지 본성들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너희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칼빈 주석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 몇 명 이외에는 아주 극소수 이외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독신을 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뒤로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오히려 그 더 어두운 곳에서 마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그 악함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이어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천주교회나 이렇게 그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사제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거를
그 본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예를 들어서 10대나 20대 때 초반에 호기심에 의해서 뭐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보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이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벌어져요. 저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뭐 이런 경우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어려워서요.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다 있다 보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딱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일부 다처를 칼빈이 그렇게 비판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반쪽 인간, 하와도 반쪽 인간이지만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면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만큼 결혼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을 완성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타락과 죄악과 또 거기에 역사되어지는 그 사단의 아주 교묘한 그런 술수들로 인하여서 그런 결혼제도가 막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영국 성공회도 맨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새로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교의 개념이잖아요. 물론 지금 성공회랑은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첩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미 고린도에서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그냥 내려준 거예요, 처음에. 두괄식 문장처럼 그냥 처음에 그냥 딱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그 결혼제도가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혼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혼제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결혼제도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특유에서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 간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수만큼 이혼하는 숫자도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결혼은 이혼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몇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그냥 해 주셨을 뿐이지 마치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결혼 제도는 오히려 너희들을 속박하고 그런 제도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언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너희 지역의 편만에 있는 음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음행이 피해지겠지. 아니에요. 그럼 일명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피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걸 필 수가 없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뭐 이제 칼빈이 주석한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결혼 제도는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행을 피해서 결혼을 할 거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로서 인식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를 존중하라. 그래서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맞아요. 그런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여성이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등한 위치로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차원이 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저쪽 가면은 굉장히 좀 그런 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게 뭐냐면 벌써 인간의 그 잘못된 그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질서상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라고 하셨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없는 거란 말이야. 동등한 위치란 말이야. 근데 그게 벌써 그 인식의 차이에서 역사상 흘러오면서 어느 나라나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슬람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좀 뭔가 앞서 나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명이 앞섰다라고 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여성들은 어땠어요? 대우가 차별 대우를 받는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동격화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이제 대충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그런 어떤 마치 공창제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정욕을 마치 겉으로는 그래 나는 독신하는 게 옳은 거야. 맞아.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남자가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뒤로는 그 마치 그런 공창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풀면서 앞으로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잠식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혼제도는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평등의 관계로 이때에는 바울이 끌어올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는 남편이 다스리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 고린도 부분에서 이렇게 그 동격의 위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뭘 조심하기 위해서냐면 더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게 없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이 봤기 때문에 뭘 지금 강력하게 본문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다부일처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다부일처도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도 안 되는 거예요. 다부일처라는 말을 쓰나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는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거잖아요. 반대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는 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을 가장해서 겉으로는 나는 독신이 좋다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일부 다처처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설명하고 그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부부 안에서 서로 단순히 그런 어떤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나 생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생산하는 문제나 아니면 그 정욕을 해결하는 문제 이 정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반쪽 인간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위치로 있게 하려면 이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지금 강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 시대에서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지. 지금은 남편이나 그 아내나 동등하지. 그래서 저도 오늘 설거지 몇 번 했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물론 그릇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남자가 해야 되고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랬다가는 쫓겨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진짜 마치 함부로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결혼제도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었던 그 결혼제도를 오히려 더 타락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동쪽의 위치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7장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막 혼재되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는 또 하지 말아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흠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방이라는 게 뭐예요? 따로 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닌 이상은 칼빈은 여기서 이제 목사의 인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금식 부분에서 그럽니다. 분방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서로 합의하에 아주 짧게 끝내라는 거예요. 그 분방하는 기간은.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누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번 아마 이것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이성 간의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지만, 이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어떤 그런 다른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특히나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사모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삼각산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막 강단에서 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정욕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해서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괜히 바울이 이 부분을 쓰면서 잘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그래서 탈비는 이 얼마 동안이 그렇게 긴 시간이 되면 안 된다. 절대 긴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이 정도지.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안 된다라는, 절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바울이 결혼 안 했을 거다라는 거에 무게를 조금 더 실으는 거예요. 확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솔직히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청년들도 그렇지만 신학생들한테도 가끔 그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라고 하면서도 최대한 절제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뭐가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목회자 가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가정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상 하면 안 되고 그 지위도 동등하게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분방해서 한마디로 각자 잠을 자면서 그 정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아주 음행함이 그 고린도 교회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변만 있어서 롯을 싹 건져내면 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결혼 제도를 창세기와는 약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너희가 얼마나 그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결혼 제도가 너희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타락되었고 그것이 너희들의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서 웃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러분 나중에 칼빈 주석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그런 피식 웃음이 나올 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항상 사랑스럽네요. 그런 표현했어요. 읽으면서 웃었어요. 왜냐면 솔직한 얘기로 저도 집사람하고 싸울 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미워요. 솔직한 얘기로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야, 칼빈이 이런 말을 썼네. 이런 표현을 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염된 결혼 제도는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보기도 싫고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가면 이혼 제도로 확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오히려 누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김성범 교수님, 조지신학 교수님인데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면서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아, 조지신학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아, 역시 그런 부분은 좀 탁월하시구나. 이제 또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 조지신학의 내용을 합쳐서 연결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참 탁월하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뭐 어른들도 그런 말 많이 쓰지만 아침에 싸웠으면 그날 이불 덮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화해해라.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이일수록 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특히나 목회자 부부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하면서 그때 이 본문을 요 절을 이제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정도는 조금 무겁고 뭘 지금 경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너희처럼 그 음행에 빠져 있을 거면 남자가 여자를 여기 표현대로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너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음행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 음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혼하는 거다. 근데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너희의 치유책이 될 수는 없다. 그 결혼 제도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율법과 충돌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소스톰도 그렇게 봤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롬도 그렇게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크리소스톰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롬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그 결혼 제도를 다시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제도의 의미로 바울이 지금 회복시켜 놓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과 똑같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한 아내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야 되고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존중해야 되고 분방하지 말되 분방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더라도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식으로 틈탈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뭐 교리적인 잘못, 오류 뭐 이런 틈탐이 아니라 어떤 틈탐이겠어요? 음란함에 대한 틈탐이겠죠. 그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의 가정에게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에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언급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제 청년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청년 처녀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서 6절, 7절, 8절 이후를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7절까지 드렸는데 한번 끊어서 5절까지만 본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해서 앞에 부분을 언급하면서 넘어가야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장 전체가 또.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결혼을 하라 마라 이런 어떤 그런 답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내용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 배경을 갖고 계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고린도 교회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 시대의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도, 결혼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이 좀 왜곡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란 개념은 거의 없어졌죠.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결혼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성적으로 좋으니까 결혼하겠죠.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결혼 제도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혼이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좀 현상도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방하지 말라, 그것이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 그런 부분인가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